할렐루야. 합시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누구에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통회하는 자. 성경에 기억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천국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8가지 팔복들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부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망하지 않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뭐예요? 밥이 달고 빵이 맛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기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목말라 삽니까? 하늘나라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나는 무엇에 목말라 삽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 왜 고넬료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다. 고넬료가 가장. 기억나시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너희는 육체를 위하여 소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느냐?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뭡니까? 우상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을 섬기고, 그런 것을 주님 목전에 생하는 그런 악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주의를, 사람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의 통회함이 없고, 말씀은 듣고 떠는 자가 없어서 그들은 내가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짓 행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쁘게 할까?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가? 가지신가? 통에 자복한 마음인가? 형식적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시온의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는가?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나?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어린아이도 하나 태어나려면 10개월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나라 하나도 일으키려면 순식간에 일으킬 것이 어디 있겠느냐? 다 하나님의 세월이 있고 우리의 형식과 의식으로 지치지 않고 진정된 마음을 주님은 원한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찾는다. 형식적이고 가증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입니다. 진짜 내 마음이 어떤가? 이걸 묻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심령. 자, 10절 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의 성읍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 성을 위하여 습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끝에서는 결국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 4가지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중에 하나 이름이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의 풍족함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젖이잖아요. 그것은 풍성함을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아이를 기르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는 엄마의 젖을 빨고 또 그 부모는 얼마나 품이 만족해요. 지하철이나 사람이나 옛날에 아우성이고 타고 내리고 복잡해도 엄마 품에 엄마 등에 안겨있는 아이는 콜콜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부모 품이 가장 따뜻한 거죠. 칸가루 같은 거 보면 주머니에 그렇게 뛰어다니는데도 그 안에서 자요, 아가가. 코알라 같은 경우는 나무 위에서도 그냥 자요, 평안하니까. 신비롭죠. 부모 품은 그렇게 따스한 거예요. 강아지들을 한번 갖다 길러보면요, 그렇게 초조해요. 장소를 바꾸고 환경을 바꿀 때. 사람도 그렇잖아요. 환경이 바꾸면. 근데 평상시에 익숙한 그곳은 평안하잖아요. 부모의 품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런 따스한 품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불안해도 부모의 품. 그 나무가 흔들리거리고 근데 그 나무 꼭대기 위에 까치 새 집들을 지었는데 그 세찬 바람이 부는데도 평안하게 그 안에서 있는 새들을 둥지 안에 있는 새들을 보세요. 평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평안함. 그렇게 쪽제비가 와가지고 그 닭을 잡아먹고 그래도 자기가 목이 달아나고 죽었는데 어미는 죽었는데 그 어미 날개 아래는 세상에 병아리가 생명이 안 죽고 엄마 품에서 편하게 보호를 받고 있더라가지 않습니까? 엄마의 품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일을 위하여 다 껴안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품 안에 있고 있는 온 인류는 평안한 거죠. 예수님이 그늘 아래 있는 자는 평안하죠. 코로나로 온 세상이 뒤엎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저께는 여기 운전까지 확진자가 있다고 해서 막 마스크를 하고 다니라고 야단 났잖아요. 사람 왕래하지 말라고. 이곳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에게 안정을 얻습니까?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당당히 나가느니라. 품이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젖을 빠른 자가 그 위로에 풍족해서 만족하리라. 나는 너에게 풍성함을 주리라.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이 뭐예요? 풍성하리라. 보십시오. 위로한다, 품에 있다, 만족한다, 젖을 빤다, 넉넉하다, 영광이다, 풍성이다,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 무릎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릎에서 강아지처럼 뛰노는 것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 거죠. 평강의 강. 예수님이 부활해서 탁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말할 때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평강. 이리 가도 감사, 저리 가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행복자인가. 할렐루야.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물리를 걷잖아요. 폭풍우를 걷잖아요. 환난을 걷잖아요. 문제를 걷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고 폭풍우를 바라니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저도 어려울 때는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노력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홍수 속에서도 좌정하신 하나님. 괌에 있을 때 보니까요, 막 폭풍이 오고 막 그러는데요, 놀라워. 한참은 조용해요. 태풍 눈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아무리 해오리 바람 쳐도요, 중심부는요 조용해요.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아무리 폭풍이 있어도 여기 보니까 평강의 강을 주리라. 이런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19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평안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엄마의 자식의 위로가 말로 표현 없었어요. 나는 기억을 해요. 막내 아들이라 더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내 엎드기를 엉덩이를 뚝뚝뚝뚝 뚫으면서 시짱 잘 있지. 내 막내 아들 그게 늘 기억나요. 엄마의 그 음성이 내 몸속에 피부 속에 스며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죠. 아버지 품 안에서도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어렸을 때 아빠 수염 깔깔한데 그 수염을 이쁘다고 내 이마보다 얼마나 끌끌어오지. 막 보면 아빠 그러면서 재롱 부렸던 생각이 나요. 얼마나 다정해요. 아빠의 수염을 내 이마에다 부비니까 얼마나 연한 살에 나는 아픈데 아빠는 그게 재밌는 거야. 갖고 노니까. 그런 품에서 있었던 기억. 엄마가 엉덩이를 떡딱 두드리면서 위로해 줬던 것. 그러니까 제가 밝게 자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 나쁘다고 해도 엄마 아빠의 마음은 자식은 자식 편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자식 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함이라 위로할 것인지 위로를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1장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성령님이 위로하리라. 사람 말로는 위로가 돼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돼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얼마나 기뻐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원수는 죽일지라도 자녀들은 지켜주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들의 수레는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의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냈으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초림의 때는 연약하게 왔지만 재림 때는 악을 다 진멸해버리고 사탄을 다 진멸해버리고 가난, 저주, 사망, 권세를 다 진멸해버리고 마귀를 철창 권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불이 나와 다 진멸해서 다 가둬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없어져 버린대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사탄은 괴롭힙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괴롭혀요. 코로나들도 죽이고 죽음을 주고. 그런데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으로 나타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 여호와께서 불과, 하나님이 불칼로, 생각해보세요. 모든 연령에게 심판을,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얘기해요. 초림 때는 연약하게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기억나세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심판주. 불과 칼로 모든 연령에 심판을 베푸실 것이며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 어저께 안연호 목사님이란 분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제게 형님 하면서 이제 친동생처럼 생기니까 와가지고 밥 사달라고 해서 밥 먹고 주는데,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하루에 15시간씩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이거 책을 썼대요. 그걸 4년을 썼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했대요. 그러니 책이 나와요.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냥 쫙 끼어지면서 한번 붓을 들면 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내려요. 밥도 안 먹고 점심은 거의 굶고 아침 저녁만 먹으면서 계속 책을 써내려갔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신 재림은 심판주로, 재림해 주는, 무섭게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임을 따가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죽임 당할 자가 많죠. 초림 때는 연약하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 것을 얘기하죠. 스스로 구별하게 하여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로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박쥐 때문에 온 거라며요. 쥐를 먹는데요. 쥐를 먹는 자는 망하리라. 이 쥐거를 먹어갖고 박쥐를 왜 먹어요? 박쥐를 먹어가지고 그 DNA하고 뭐 사람 DNA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가 생긴 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균들이 에볼라니 다 쌌으니 거의가 다 고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박쥐나 소나 이런 것들에서 온 거잖아요. 구제 모두 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을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룩해라.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스스로 정결하라. 마지막 때는 무엇과 싸움입니까? 답시다. 거룩과 싸움입니다.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19가 와도, 코로나29가 와도, 무엇이 와도 너희는 거룩을 지키냐, 주의를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코로나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성령 있는 자, 성령 없는 자, 열심 있는 자, 열심 없는 자, 교회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더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선한 자는 계속 선에서 거룩의 길로 갈 것이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길, 예수님의 길, 예루살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품, 천목의 품, 하나님의 안고 발로 안는 양육의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역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떡하겠어요? 남을 게 없죠. 코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의 순종의 이 자녀로 우리가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봅시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예배의 때, 구원의 때,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때를 13가지인가를 얘기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때. 전도서 얘기잖아요. 때가 있다. 전도 3장.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 여러분도 어린애 초립동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중학교 시절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잖아요. 결혼해서 막 신혼의 단꿈을 저릴 때가 있었고, 이제는 신랑도 천국 가고 가까운 사람도 천국 가고 다 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뭐예요? 아들, 딸들이 아파 있고 손주들이 아파서 병원 가는데 함께 해주지 못하고 고칠 수 없을 때, 이번 주일날도 내가 기도하다가 퍽퍽퍽 온 이유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를 하면서 양떼들을 보고 목양을 하면서 그렇게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그렇게 믿음이 이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데 병을 못 고치고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 재미형 딸을 오늘도 늘 기도해 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온 식구들이. 오늘 좀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그들의 행위를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에 찬양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다리는 팅팅 붓고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목에 구멍을 뚫어야 숨을 쉬고, 이게 숨을 쉬면요 3이라는 게 있대요. 숫자가 3 정도면서 폐의 기능에 숨을 주는데 3회에도 굉장히 세대요. 그 바람을 많이 넣잖아요. 바람이 들어가야 숨을 쉬잖아요.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자려고 못 쉬니까 6으로 올렸대요. 굉장히 압력이 높은 거래요, 이게요. 6을 놔놨는데 숨이 헛걱거려요. 숨이 못 쉬니까. 뜯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멈추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와 있을 때 어떤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래서 정년기가 있잖아요. 은퇴 시기가 있잖아요. 우유도 며칠을 먹어요, 우유도 유한 기간이 있잖아요. 물건도 뭐요? 기간이 있잖아요. AS도 기간이 있지 않아요? 몇 년 기간, 1년 AS 해주잖아요. 음식, 야구르트 1년, 2년, 3년 먹지 않죠, 야구르트. 30일, 20일 기간이 있잖아요. 우유도 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라고 그래요. 유통기한.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한이 있어요. 이 세상 한번 이렇게 봐봐요. 그것을 유한한 존재라고, 유한. 유통기한. 저와 여러분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심장이 100년 쓰면은 최고 많이는, 그죠? 300년, 500년 쓰지 못하잖아요, 이 심장이. 눈도 제가 1.5, 3.0이었어요. 눈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노안이 오는데 40 넘고 50 넘어버리니까요, 안 보여요. 안경을 껴야 보이지. 너무 귀찮아요. 다 기한이 있어요. 시력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뇌도 기한이 있어가지고 뇌가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 전화하니까 너무 며칠 가보지도 못하는데, 전화를 오면은 그래도 알아봤거든요. 얼마 전까지. 지금 말을 못하고 이래. 이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기한이 있어요. 우리의 기능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여러분 물건도 기한이 있고 다 기한이. 우리 세상 지구도 나이가 기한이 있어요. 지구도. 저 태양도 기한이 있어요. 하여튼 유통 기한에 걸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천국에만은 영원한 기한이 없어. 예수님의 품 하나만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일로 봐요. 영원이란 말이 얼마나 많아. 영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천국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믿음 있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음도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십시오. 때가 있어요. 때가. 먼 나라의 언어의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가 여러 나라의 다시스의 뿔 활을 당기는 롯 두발 야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할 것이고 열방들이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 너희가 끌려간다 하는 영광 못 보죠. 그러나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뭘 말해요?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리스도만 여호와의 집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의 말과 수레와 조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끌려갔냐? 애굽에 끌려갔냐? 바벨론에 끌려갔냐? 어려움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 있잖아. 룻과 두발, 야웬 그런 모든 나라에 뿔을 활을 당기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런데 결과는 어떡하냐?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요. 마지막이니까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이 있다.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두 혈육이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세대들은 종말의 때를 묘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예비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흩어져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을 통해서 남은 자, 구원받는 자, 생명을 받을 것이다. 복음은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온 이방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엎어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지옥 권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지옥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 심판과 지옥에 건져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기억하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어저께도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일을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지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가 차원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최미영 딸이 혹간에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코로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천국의 복음을 지키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날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